45분까지 하는데 오늘 2부 시간에 또 먹고 오늘 목장 또 이 모임이 3시 반에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자, 성경책 안 보셔도 되고 한 구절이니까 제가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부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실 8주 과정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재정리하는 그 시간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청년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몰랐던 부분이 다시 발견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 다 짐이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본격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랑프리에서도 1등을 했고, 그리고 모든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수많은 광고도 많이 찍었고, 그리고 국민 영웅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부족한 거 없이 다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땐 김연아 선수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김연아 선수가 누린 그 하나하나 1등, 금메달, 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죠? 근데 김연아 선수는 이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그래요. 설교 끝날 때도 한번 부러운 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그 1등을 하고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님, 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할게요? 기자가 그걸 기대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 다 이뤘으니까.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 했냐면 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갔는데 다 이뤘더니 너무 허무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상한 겁니까? 배부른 소리. 그래요, 좋습니다. 시작 좋아요, 여러분. 자, 너무 허무하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목표를 자기가 다 이뤘대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취를 얻을 때 어떠한 만족을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진 않아요. 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 우승하고 엄청난 명예를 얻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왜인지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목표를 세워 나가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여러분 유튜버 같은 데 봐도 사람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걸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성취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달했더니 김연아 선수처럼 허무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 동안.
그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고 그렇게 인생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제 청년 지금쯤 돼 보셨으면 어느 정도 만족을 느꼈다가 이게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소멸해 버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다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만족이 이렇게 짧을까요? 제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 아이폰 우리 다 갤럭시 쓰시나? 아이폰 17까지 나왔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제 친구가 아이폰 6를 갖고 있다가 7 거의 끝 무렵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이폰 갖고 싶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있는 거 써라 망가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너무 갖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진짜 대리점 앞까지 갔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했어.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얻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이폰 7을 결국엔 샀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2달 있다가 아이폰 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7 갖고 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친구가 이젠 8을 갖고 싶어해요. 7으로 만족했던 그 인생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8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이 짧을까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와 재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이 짧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가 볼 텐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은 여러분 이런 걸 모릅니다. 그냥 계속 목표 세우고 도달하려고 하고 또 성취하고 허무감 갖고 계속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원인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천지창조 맨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갈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가 있어라 그리고 생물이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죠? 응? 예, 여러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창조론하면 여러분 틀리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쓰고 그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 있었고 육지 모든 걸 다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도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에도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아내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며칠째 만드셨을까요? 7일? 7일은 쉬어야지. 마지막 날은 맞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6일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어디다가 코에다 불어 넣으셨대요. 사람을 흙으로 잘 빚으신 다음에 그다음 코에다가 후 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거를 원어로 표현하자면 풀이하면 그게 바로 르아흐,
하나님 영을 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루아흐 이게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도 알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다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지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이젠 타락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 이걸 지으심을 받은 이 모습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잖아요. 왜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첫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과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름도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완전했어요. 죄도 짓지 않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연합하면서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바로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사랑도 있고 기쁨이 있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고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꼬셔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류의 첫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첫 증상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왔을까요? 하와는 누구 탓으로 했냐면 뱀의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뱀이 저한테 이렇게 꼬셔서 제가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담은 누구 탓으로 했냐면 하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짓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자, 사람 하와와 그리고 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고 있는 즉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환경 때문이다. 상황이 그랬다라는 그 죄의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죄를 핑계로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각각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뭘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 좀 지겨우셨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뭘 잃었을까요?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거룩함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나는 순간. 자, 성경은 그래서 그 이후의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전적 타락입니다. 의인은 없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가 자립해 나갈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모든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가 하셨어요? 저기. 창이? 아니 그 조그만 가면 이병 기사님과 우리 의창이 가까워가지고 그 소리가 분명히 나서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죠?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소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육신에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든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죠. 예, 매장을 시키든가.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그 영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있겠죠. 몸은 사라졌지만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죽음이란 뭐냐?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을요 소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사실 그게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첫사람이. 자, 이 영적 죽음이 찾아오자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방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영적 죽음이 찾아오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이 마음 안에 이 공간이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직장 이젠 다니게 되면 그 남자분들이 담배 피러 많이 내려갑니다. 예, 한 9시에 일하다가 담배 하나 이렇게 쉬는 시간 피고 그다음에 한 10시에 일하고 또 피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또 음란한 것을 보면서 그걸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로 해요? 게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물질 돈으로 이런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채워지지만 또 허전합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자꾸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걸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 안에 다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질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대한 공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중독으로 이런 걸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뭘로만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김연아 선수가 허무했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1등하고 아무리 그랑프리 세계선수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 자리는 여러분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형수 비유가 있습니다. TV에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교도관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얘기해요. 사형수에게. 사형수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그 먹고 싶어하는 게 딱 음식이 있을 때 행복해하지 않아요. 랍스타가 있는데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이제는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곧 죽을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맛있는 거, 그 사형수에게 100억을 죽는다고 해도 행복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곧 죽을 사람인데 정말 그 사형수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때 제가 TV 봐서 보니까 울면서 먹고 있더라고 음식을. 그 사형수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사면. 갑자기 재판관이 와서 이 사형수 사면이라고 죄 사했다고 이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몸인데 우리의 영혼은 뭘 기다리고 있냐? 석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한 대로 사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네 죄가 사해졌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뭘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석방을 위해서 사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냐? 이 모습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림 하나만 제가 딱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젠 누가 사면을 받습니까? 이젠 형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재판관이 와가지고 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가?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사면. 우리 영혼은 죄 사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김연아 선수 모든 물질과 1등과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이 십자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만족과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우리가 죄 사면을 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했어요? 대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하루에 3장씩 여러분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모든 죄들이 사형을 받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사면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찾으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죄에 물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이 행위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행복이 소유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는 끝까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도 전두서 쓰면 안 됩니다. 헛되도 다 쓰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것들 인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었나? 우리는 여러분 다 압니다. 돈도 관계도 성취도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걸 인생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이 뭔가 얻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꼭 왜 필요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살아온 모든 죄들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